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불신자가 가장 슬픈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항상 기억하고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모든 것 다 아신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심지어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그걸 먹고 살지 않냐? 그러면서 의식주 염려하지 마라. 불신자도 얻을 수 있는 그 의식주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죠. 또 예화를 들면서 들풀을 봐라. 들에 있는 풀들을 봐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들에 있는 저 풀들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호하신다 이 말이죠. 그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하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연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하는데 너희도 책임질 것이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너희도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그런 걸 쓸데없이 구하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염려하지 마라. 다 있어야 할 거 아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진짜로 기도해야 될 것을 딱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들풀도 먹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건을 줬다.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답답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좀 원통한 일이 있습니다. 왜 원통합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어제도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제 집사람이 향기 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주는 거 있죠. 맡아보니까 뭐 향기 안 나는데 그랬거든요. 저 딸하고 그러니까 딸하고 집사람 향이 너무 진하대요. 나는 안 나는데 그래서 안 맡아도 안 나는 거죠. 근데 국화잎을 따가지고 딱 손 비벼가지고 진하게 나더라고요. 안 나는 거죠 저는. 하고 뭐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면서 막 이렇게 코로나 걸리면 후각이 마비된다잖아요. 아니냐면서 그래서 저는 안 난다 그랬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안 나는 게 맞아요. 또 저 입장에서는 맞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축복인데 내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 굉장히 큰 계획인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빨리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건 축복이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나가야 되겠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랬거든요. 뭐라냐.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 이런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세심하게 하시냐.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털까지 하나님 다 계산하는 게 있는 거 있죠. 그 정도로 우리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왔습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일이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새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이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
참새도 내가 먹이고 하나님 찬스가 허락 없이는 전봇대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새보다 너희들은 훨씬 귀하지 않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느냐 결과는 달라지는 거였죠. 그래서 너희 영혼을 지옥에다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지 너희를 뭐 위협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너 죽었어? 이런다 여러분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지옥에다 보낼 수 있고 안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다. 어떤 걸 선택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의 말들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조건들 쉽게 말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만이 지고 가는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질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만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남들한테는 없어. 나에게만 있는 거였어. 그거 뭐요? 그걸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그거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합니다.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신자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는 이유가 있는 거있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응답입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참된 우리를 향한 참된 계획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히 24절을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고 또 예수님으로 받은 사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모든 것은 여정이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여정이다. 왜냐? 응답도 여정이고 환난도 여정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응답받았습니까? 우리 같으면 완전히 거기에 안주할 건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얼마나 응답받았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얼마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이죠. 즉 12명이 세례받으니까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메시지를 집중해 전했더니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약간 반대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또 말씀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 있죠.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주의 말씀을 들은 거였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왜? 제자를 키워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니까. 만약에 목회자인 저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눌러 앉는 거죠. 아마도 교회 세우고 눌러 앉는 거죠. 또 19장 11절 12절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가가지고 장로님 집에 가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아픈 환자 있습니까? 손오건 예수 이름으로 해버리니 나버리고 진짜 바울이 그런 일이 벌었다니까요. 손수건 앞치마를 얹으니까 병이 나버린 거죠. 일단 다행히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일단 기도하니까 병 나버린 거죠. 손수건 얹으니까 병 나버린 거죠. 또 얼마나 대단하냐? 악기도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합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한마디로 큰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마술사가 회개하고 그 책을 팔았던 은 5만이나 되고 심지어 그 전체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고 근데 바울은 여기에 취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는 이유가 이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을 모르면 순간순간 이익에 취해가지고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죠. 바울은 그게 자기를 부르는 이유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응답만 받았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자기가 이제 어려움 당한 얘기를 쭉 합니다. 뭐랍니까?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40대 때리면 사람 죽을까 싶으니까 39대를 딱 때립니다.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40대 때릴까 싶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39대까지만 때립니다. 그러면 많이 때리면 39대고 또 혹시나 실수해버리면 40대잖아요. 이거 딱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매를 때릴 때 있잖아요. 요로 된 게 아니고 한 3줄 정도 세 줄 된 나무로 때립니다. 한 대 때릴 때마다 3대예요. 3, 6, 9 이렇게 때려가지고 39대를 딱 때립니다. 그렇죠.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매를 5번만. 그러니까 40대 넘어가면 죽을까 싶으니까 딱 안 죽을 만큼만 때리는 게 39대입니다. 대단하죠. 요 매를 5번 맞고 태장 아시죠? 채찍 끝에다가 가죽의 동물의 뼈 쇠붙이를 딱 붙입니다. 그 다음에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어찌 될까요? 맞으면 그 채찍을 거둘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요런 매를 3번 맞습니다. 돌에 1번 맞고 파선을 3번 하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또 광야,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잠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어노라. 이 정도 되면 포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바울은 이렇게 핍박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뭐 이름을 박바울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이제 한 것더라고요. 여러분의 아들이 박바울처럼 막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고통당하면 여러분 보면서 막 하나님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가슴 아파가지고 막 가슴 찢어지겠죠. 그냥 우리 아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정. 어마어마한 응답도 받지만 어마어마한 핍박도 받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응답도 오고 축복도 있고 역사도 있고 이적도 있고 기적도 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때문에 고난도 받고 핍박도 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응답에 취하는 것도 문제요. 핍박에 무너지는 것도 문제다. 그렇죠. 어찌 우리가 응답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칩니까? 반대로 어찌 우리가 핍박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칩니까? 언약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뭐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 때문에 모든 건 다 여정이에요. 그렇죠. 응답도 여정이고 축복도 여정이고 또 어려움도 여정이고 여러 가지 핍박도 여정이고 뭐 콩나물 장사도 이렇게 장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언약 가진 자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교회가 뭐 이렇게 순증에 돛달듯이 쭉 간 줄 아십니까? 가다 보면 바람도 불고요, 폭풍우도 있고요, 또 배가 뒤집어 같은 위기도 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가 언약을 놓쳐야 됩니까? 순풍으로 잘 나가면 언약을 꽉 붙잡아야 됩니까? 그런 수준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도, 예수 믿기 때문에 응답도 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욥기 2장 10절. 내가 여호와께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게 그게 뭐 이상하냐고 그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뭐 믿음의 근본은 아니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뭐 잘된 일 없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꼭 나쁜 일만 있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거든요. 하물며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 감사할 일이죠. 복음 때문에 응답받는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향해 나가는 거죠. 결국은 뭐냐? 모든 건 여정이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걸 딱 아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두 번째입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다른 거 있죠. 보세요. 오늘 22절 또 24절까지 쭉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22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예배소에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하고 환난이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환난이 올 것인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 때문에 나는 갈 거다 그럽니다. 갈 거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25절 보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배소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다시는 못 볼 거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나중에 더 슬피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도착을 해가지고 그 빌립 집사 있죠.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이게 누구냐면 여러 날을 같이 머물렀는데 10절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아마 이게 미래를 좀 보기도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의 어떤 띠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몸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냐면 이 띠의 주인이 내가 묶은 것처럼 묶일 것이다. 이리 말하거든요. 그래 놓고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손과 발을 맸지요.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메시지를 들은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잘 봤습니다. 이래놓고 뭐라 하냐면 결과가 뭐냐?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왜? 결박당할 거니까. 그 이방인에 넘겨져가 핍박당할 거니까 바울 당신은 가면은 어려움 당한다.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야 된다. 완전 다르죠. 똑같이 봤는데 결론이 달라요. 왜 다릅니까?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 이걸 알아요. 바울은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 나옵니까?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디까지요? 로마도 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잡힐 것이다.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바울의 히든카드 로마 시민권 딱 내잖아요. 그러면 가이사한테 항소할 수 있어요. 항소하게 되면 로마로 갈 것이다. 이 계획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박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언약 가진 자는 선택이 다릅니다. 언약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언약이 이해를 못하면 편리한 쪽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 당신 가면 안 된다 이거 왜? 결박당하니까.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뭡니까?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거죠. 목사님 그거 하면 목사님 힘들어집니다. 가지 마세요. 왜? 인간적으로 보니까 목사님은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잖아요. 좋은 쪽으로 왜? 가면 어려움 당할 거니까 이익 안 당할 쪽으로 가야 되지. 피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또 뭡니까? 안전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지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약을 모르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 근데 반대로 약속이 있는 사람은 선택이 다르죠.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약간 무모한 선택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불가능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무모한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언약적 선택을 딱 합니다. 남들은 다 가면 결박당하니까 그래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냐 하십니까? 결박당할 것이다. 그래서 나의 달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장 24절입니다. 내 생명 귀한 것을 안 여긴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21장 13절, 14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13절 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아니 바울이 가면 잡힌다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막 바울 막 가지 말라고 막 옆에 여자분들이 막 울겠죠. 막 이러면서 가지 말라고. 여기에 또 마음 약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게 남자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럴 수 있는데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결박은 많이 당해봤으니까 그것도 당연하다 이거예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러니까 뭐 할 말 없는 거죠.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울음을 그치고 이제 가지 못하게 하는 걸 수업하는 거였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이 없잖아요. 언약이 없으면 그냥 좋은 쪽으로, 편리한 쪽으로, 안전한 쪽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으면 험한 곳, 그것이 험한 곳일지라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험한 것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언약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험한 곳이라. 언약적 선택을 했는데 그게 약간 불리한 곳이라. 언약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게 힘든 곳이 있어요. 그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그래서 바울이 갖고 있는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제대로 발견하는 게 먼저 응답입니다. 그래서 뭐냐? 나중에는 결박을 당해야 로마 시민권 가지고 가이사한테 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박당하는 거 무서워요. 오히려 결박당하는 걸 이용하는 거였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언약적 선택하게 되면 이게 힘든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 힘듦 속에 굉장한 다른 응답을 봅니다. 다른 응답을 봅니다. 저도 그 전도사 생활하다가 이제 막 섬겼던 교회가 이제 좀 개인 영적으로 뭔가 복음이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좋다. 원래 이제 1년 동안 그 사역을 마친 다음에 11월이나 12월 되면 옮기거든요.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한 6월 말쯤 딱 결정했습니다. 그 전에 나는 결정한 것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한 요 기도 제목에 맞는 곳으로 보내달라. 그러다가 이제 딱 인도받는 것이 그 대구로 갔거든요. 처음에 제가 약간 좀 은혜 받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부산 쪽으로 제가 타전해 보니까 그 본부 메시지를 안 들어요. 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본부 흐름을 타는 교회라는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려고 딱 마음 먹었더니 거기는 안 한다더라고요. 거기는 그 본부 예배를 안 드린대요. 자체 예배를 드린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접고 이제 대구로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뭐 처음에 뭐라 하냐면 우리는 사례를 못 준다. 목사님도 사례 못 받는다. 그래서 오지 말아라고 사모님이 말하더라고요. 오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냐. 약간 좀 약간 위축되더라고요. 그 생계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쩌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좋다. 막 하나님이 주의 종을 굶기시겠느냐. 결단하는 거다. 그래서 오지 말았는데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럼 가면 뭐 오지 말아야 하는데 임명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예배 드렸죠. 계속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11월 달에 임명을 받았는데 그 기간이 문제잖아요.
7, 8, 9, 10, 11, 12. 살해받으려면 1월달 돼야 되는데.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 이게 하나님이 주의 종을 먹이 살리시는구나. 말로만 들었던 체험을 그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이렇게 딱 다 채우고 딱 시간 맞춰가지고 딱 가면 되는데 이 성격이 이게 안 돼가지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딱 결단으로 가버리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게 만약 그때 결단 안 했으면은 그 중간에 응답들을 많이 못 발견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갔을 때 영접이 뭐다 그때 그걸 데리고 와서 그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영접 이런 거구나. 대단한 거구나. 그 전에는 몰랐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언약적인 결단을 했는데 그 배후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응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언약을 방향 맞춰 갔는데 그런 응답도 오더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언약적 선택을 합니다. 누가요? 사명 있는 사람, 언약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이건 뭐냐? 모든 것을 활용하여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정인데 특히 모든 것을 활용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겠죠. 언약에 성취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냥 이제 로마도 가야 되겠다 이런 말 한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과 여기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했고 16절에 말합니까? 내가 그에게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지를 그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부터 사명과 얼마나 어려움 당할 건지를 봤다잖아요. 사실은 양심적으로 볼 때 바울은 핍박당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 스데반을 자기가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것도 죽어야 된다면서. 그래서 돌 맞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여러분도 보세요. 하도 험하게 살다가 예수 믿잖아요. 그럼 하도 험한 사람은 충분히 이해해 줍니다. 나도 그러는데 깨끗하게 살잖아요. 조금 흠묻으면 이해를 못 해요. 왜? 나는 이 사람이 니는 왜 그렇게 사냐면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사람 험하게 살다가 오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돼. 왜 안 되냐? 나는 깨끗하게 살았거든. 자기 수준에. 이해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내가 사람 죽이는데 동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날 죽이도록 박해한다? 이해돼요. 모르겠다 이거예요. 모르겠다.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했겠죠. 이런 걸 미리 알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어디입니까? 무속 현장입니다. 성령께서 보내시는 현장. 본인이 가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보낸 현장으로 봤잖아요. 무속 현장.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면서 보냈던 현장. 그렇죠. 어디입니까? 쉽게 말하면 점술 현장. 마게도냐? 유럽으로 보낸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어디입니까? 에베소 지역.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막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노력과 기도를 버리지 않고 에베소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의 사람은 다 복음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딱 기가하고 우상 지역을 보내가지고 우상을 싹 정리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잠깐 안 되더라도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해서 나중에 응답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것만 본 게 아니고 로마서 16장 23절 28절입니다. 뭐라 나오냐면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로마서는 언제 썼냐? 사도행전 20장 3절에 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냐면 석 달 동안이라고 나오거든요.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이때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게 결박당하기 전에 벌써 로마서에다가 쓰면서 내가 너희에 들렸다가
내가 서바나를 갈 거다 라고 썼단 말입니다. 그래 뭡니까? 평상시에 본인이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어디까지 봤냐면 스페인까지 본 거예요. 스페인. 그 해양민족 스페인까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체 길을 아니까 조그마한 응답, 조그마한 핍박 흔들리지 않는 거죠. 물론 하나님 핍박 속에 다 보호한 거죠. 응답이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취하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더 크게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시간표 속에 바울이 딱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그걸 질문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만한 이유가 있나 이거죠. 즉 내게 언약이 있는가? 바울이 말했던 나의 달려갈 길, 가야 될 길이 있는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있는가? 그걸 먼저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같이 가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움, 그냥 여정이다라고 갈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판단 결정하는데 언약적인 선택과 판단을 할 겁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게. 보통 사람이 이해 안 되고 보통 사람들은 약간 무시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언약 성취의 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직을 놓고 기도하신 분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있죠.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교회에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이 저를 임직을 해주시면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 임직자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걸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놓고. 그래서 뭐 각자 다르죠. 나는 이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임직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임직이 뭐냐? 모세야, 네가 사람들 볼 때 네가 좀 괜찮다 싶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이랬거든요. 70인 장로를 싹 불러 모아라. 70명 이제 선택해라. 선택해서 네가 안수하면 내가 그에게다가 능력을 주겠다. 이게 안수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야, 우리 교회에서 선택을 했냐? 그러면 안수할 때 내가 내게 기름 붓겠다. 이게 안수예요. 대단해. 그래서 옛날에는 권사님들한테는 안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뭐 남자는 뭐 인삼 뿌리 먹고 여자는 뭐 무 뿌리 먹었냐? 뭐 안수가 뭐 그거 중요한 건데 여자라고 안 주고 그게 뭐냐? 이번에 임마누엘 여수계 오늘 하거든요. 임직하는데 6분이 다 여자 장로님들아. 여자 장로님들 싹 다. 남자 아인수에 한 분 계시고 여자 또 권사님 명예 장로님 나이 드신 분 3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자분들 대구 보수적인 동네잖아요. 여자 장로님들 많이 섰습니다. 더 잘해 일을. 뭘 잘하는지 모르겠잖아요. 남자가 잘하는 것이 있고 여자가 또 세밀하게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안수할 때 내가 그에게 능력을 주겠다. 이게 안수입니다. 임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인데 그럼 내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업을 줬잖아요. 하고 있는 분도 있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분도 계시는데 업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 이걸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 버는 일은 당연한 거고 돈을 잘 벌어야 돼요. 산업에는 돈을 잘 벌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뭐 하기 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금요일 토요일 날 세계 산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메시지를 잘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 개인,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상관없이 내 일평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십니까?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맞으면 계속 기도가 될 것이고 안 맞으면 기도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시면서 응답 누리시는. 그래서 바울처럼 정말로 모든 거 다 여정이다. 그렇죠? 그리고 언약 가진 자는 선택이 다릅니다. 꼭 언약 가진 자는 어떤 선택하냐? 모든 것을 활용하여 언약적 여정을 가는 거 있죠. 이 일에 주역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특별히 그냥 사는 인생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언약 성취하는 인생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주었던 언약 때문에 모든 것이 여정이었기에 응답도 환난도 문제되지 않았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언약적인 선택을 하고 인간적인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을 활용하여 언약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신 말씀이 한 주간에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